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실제 세계복음화입니다. 실제 세계복음화. 실제 세계복음화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500여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제자 중에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경배하는 자. 죽는 걸 분명히 봤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너무나 막 믿음이 가고 이제 안심이 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경배하는 자. 두 번째 부류는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믿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안 믿어져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가 진짜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선교대회 때 최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D2N 교회 제자훈련 그 예배에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선교사까지 나갔는데도 본인은 계속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50% 하면 나도 50% 해야 된다. 참 그게 세상에서 볼 땐 참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거는 진짜 근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고, 세계복음화를 모르는 거고, 사단을 정말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인간을 모르는 거잖아요.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게 또 문제야, 이게. 막 열심히 해요. 그 50% 하는 사람이. 내 힘으로 뭔가 막 하려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믿음 좋아 보여요. 막 열심히 최선을 막 하거든요. 열심히 택시를 막 부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자기의 힘이 있을 때는 막 뜨겁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딱 한계 오잖아요.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셔? 이 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뭐. 그래서 그분이 한계가 딱 와 있는 상태 속에서 이 흐름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영이 죽었었구나. 썩었었구나. 냄새났었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 같은 분입니다. 덩치는요, 100kg가 넘어요. 얼굴을 딱 보면요, 진짜 땅땅하게 생겼어요. 사모님 한번 보셨는데, 땅땅한 진짜 조폭 인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선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선교사님들과 진짜 내 친구 이 정성홍 선교사 같은 이런 진짜 어린아이 같이 솔직한 이런 분들과 내가 세계복음화를 향한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흐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알고 계세요. 경배해도 다 경배하겠어요. 뭐. 경배했다가 또 의심하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가십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은요, 요한복음을 좀 볼 건데, 실제 세계 복음화의 키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키고,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시겠어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세계 자체가 없던 곳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 자체가 없는 세계가 우리의 과거였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다고. 불신자들의 상태라고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아예 관심 자체, 아예 그냥 그 세계 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마귀의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못해서 이렇구나. 너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딱 돼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죽이는 이 살인의 행위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더 죽일 게 없어. 그들은 서로 죽여도 서로 죽이는 게 아니야. 이미 죽은 시체는 서로 죽여도 느낌이 없잖아요. 시체는 아무리 토막을 내도 토막 내는 그 시체가 아프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됐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로 끌려간단 말이죠. 계속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마귀의 짓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주역이 아니냐? 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주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으면 돼요. 그분이 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가 29절이죠. 28절은 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를 잡고 있던 강한 자,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 주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꿨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시죠. 영접하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진짜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참 아버지라는 증거죠. 다른 신들은 저렇게 안 합니다. 귀신은 저렇게 절대 안 합니다. 부려먹고 종삼지. 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잘 알듯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준비를 했겠죠.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계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중요한 그거. 근본이 변하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주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근본을 바꾸시려고 오셨어요. 본질을 바꾸시려고 오셨어요. 물이 원소와 분자와 그 핵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DNA 구조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 전녀가 하나님 자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자꾸 내가 안 되는 거,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요거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죠. 한 번쯤은 되더라고요. 내 경험상 한 번쯤은 돼요. 한두 번쯤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진짜 필요할 것 같을 때 딱 무응답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거든요. 아니, 진짜 한 번이 아니라 막 은혜 받아서 뭔가 계속 응답이야. 뭔가 너무 야, 이대로만 되면 내 인생 성공이겠다. 진짜 하나님 너무 좋다. 이래서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와. 가장 중요한 응답이 안 와.
사역이 안 돼. 전도가 안 돼. 거기다 결혼까지 안 돼. 왜 그러셨을까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것을 주시려고. 진짜 내 근본과 본질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진짜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자식에게 원망을 들어도 이 자녀가 홀로 서게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망을 들어도 네가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다. 그때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될 거다. 이걸 딱 알고 기다리고 원망을 하더라도 자녀를 딱 어려운 대로 어려운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왜? 진짜 아빠니까. 근데 사기꾼이라면 계속 좋은 거 주겠죠.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나의 근본과 본질을 바꾸시려고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의 근본과 본질 하나 바꾸는데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2장 후반절에 성전 파괴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곧 자기 육체 대신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나를 죽여라 라는 겁니다. 나를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 죽여야 된다.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게 제사의 비밀입니다. 이게 제사의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내 재물을 가져가서 죽여야지 내가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로 오셨다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유대교 그 눈이 완전 마귀에 잔여되어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을 나의 재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정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그렇게 평생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제물로 삼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이 자기가 지은 농사 중에 좋은 걸로 예배 드렸을 겁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버릴 것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사단 꺾이지 않아요. 지옥의 권세 꺾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은 적이 없어. 그 피의 의미를 몰라. 내가 중심된 예배야.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안 보여.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죽어야 되는 이게 안 보이는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 내가 하나님 된 상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피가 내 죄를 사야 되는 그게 안 보이는 상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물 삼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실제 예배가 돼요. 실제 예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셔야 돼요. 그렇게 죽였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계속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죽이셔야 돼요. 한 번 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한 번 그 제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 잘났어요. 한마디로 어제 그 처참한 수준에서부터 배부른 사람까지 중에 배부른 사람이에요. 더 이상 뭐 인간적으로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많이 가졌는데 뭔가 그래도 예비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안 들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죽은 네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거거든요. 원래 죽은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되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더 완전하게 뭔가를 완성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세상으로 옮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 흑암 세계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흑암 세계 속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완전 다른 세계로 옮기는 거라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죠. 6번째 버림을 받은 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아니면 또 대체적으로 이 여자가 남자를 6번째 바꾼 여자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 여자가 불쌍한 여자든 음란한 여자든 이 여자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래서 너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이 여자에게 근데 있었어요. 이 남자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가장 불쌍하고 뭐 음란하다고 해도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남자를 많이 갈아치우는 여자를 할지라도 불쌍한 여자인 거잖아요. 남자한테 버림받아도 불쌍한 여자. 남자를 많이 갈아치운 여자라도 불쌍한 여자. 근데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샘물이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 문제. 너의 지금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남자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시도를 한 거죠. 가짜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큼 그 이상의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것만큼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생명의 떡밖에 없다. 그 생명의 떡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재물, 너의 재물 삼아서 너가 예수인 나를 죽여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초대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말씀 붙잡고 식인종이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요. 식인종이다 그래서 막 핍박했다니까요. 인육을 먹는다고. 그만큼 실제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듯이. 예수님의 그 피가 내가 그 양을 죽이듯이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서 내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라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재물 삼아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찔러서 급소를 쳐서 급소를 칼로 찔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뿌린 경험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재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자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떡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8장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래요. 마귀 자녀다. 가장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든 육체적인 욕심과 즐거움과 쾌락을 다 포기하고 가정까지도 포기하고 뒤에서 군인이 따라오면서 죽여도 하루에 300보 이상 걸으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 안 어기려고 걸어가다가 칼에 다 맞아 죽은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거가 바리새인보다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봤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마귀 자녀래요. 그게 마귀 자녀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은요, 자기 죽음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교회를 평생 다니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내 제물로 삼아 그분을 내가 칼로 찔러서 그 피를 내가 받아서 그분의 살을 각을 떠서 제단 앞에 드린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귀 자녀예요. 너무 심하게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열심히 하진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세상과 완전 단절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심합니까? 이 바리새인 보고 마귀 자녀라는데.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한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한 건데요? 나의 성공 때문에 열심히 한 거잖아요. 나를 죽이잖아요. 서로 죽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죽이잖아요. 하와가 스스로를 죽이고 같이 있는 남편도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죽입니다. 계속 불신앙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신앙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계속 살인하잖아요. 왜요?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 재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아져 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에 계속 속는 거예요. 너는 괜찮다고. 너는 사실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요. 장님을 만나는데 이 장님에게 그냥 뜨게 해주신 적도 많은데 이 장님에게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주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럽니다. 그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 뜨지 않으면요, 이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안 보이는 겁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보입니다. 정성을 바리새인만큼 들여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3대째, 5대째, 선교사 가정이든, 목사 가정이든, 순교자 가정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눈에 안수해주지 않으시면,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이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우리의 행위를 논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평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신 한번 쫓아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본 적도 많지 않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는데 난 적이 없어. 그래놓고 우리가 많이 했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 번도 체험 못 해봤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거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 종교생활 하는 만큼 우리가 한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자기 전 재산 다 절에 드리고 갑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자꾸 합니까? 제 안에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자꾸 올라오는, 그게 왜 올라오냐? 요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에 속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10장에 보면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우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요, 눈이 안 보이는 존재예요. 눈이 너무 어두워서 바로 앞에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으면 안 가야 되는데 다 떨어져서 죽는 게 양이에요. 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 보여요. 목자가 데려가 줘야 돼요, 거기까지. 그게 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양이고 또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의 양의 문이 있어요. 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근데 이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로 들어가고 이게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다 도적이요. 일이요 도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간 모든 것들도 도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도적은 뭐 하냐?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내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목자의 냄새를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그 느낌을 아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양이 알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봐도 그거 너무 믿어져요. 그 시골 마을의 그 처참함과 그 조금 그 사이에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다시 예배를 해보면 좀 비참한 수준인 것 같아요. 비참, 처참. 좀 비참한 수준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처참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어지는 게 나한테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창조주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나사로가 나오죠. 죽은 지 3일 됐을 때 예수님이 가십니다.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와 좀 친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일부러 안 가세요. 이틀을 그냥 다른 데서 막 시간을 계속 보내세요. 그리고 3일째 가십니다. 썩은 냄새가 날 때 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된 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덤 앞에서 막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통곡하고 울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셨으면 아직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살았을 건데 죽어서 냄새 풀풀 날 때 오셔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걸 보고요.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거기서 막 울으세요. 죽어서 우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없는 그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다시 살릴 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는 이미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를 못 보는 마르다 마리아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참 크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믿었는데 다 죽는데. 그리고 나사로도 살았다가 죽잖아요. 안 죽습니까?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죽었잖아요. 근데 왜 사신다 그러지? 그렇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산 거지 우리가 1000살 만살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그거를 못 알아보는 인간들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만든 사단의 일이 분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그 썩은 내다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옵니다. 그럼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을 믿는데 걱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14장에 이제 12장, 13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막 죽을 것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낼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 성령의 약속을 완전히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가지. 여러분, 농부가 다 합니다. 농부가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농부가 다 합니다.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내고,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협력하여서 농부의 그 힘을 입어서 땅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과 기운을 다 빨아 올립니다. 자랍니다. 그 모든 것을 빨아 올려서 가지에게 보냅니다.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받고 받으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옛날엔 부담된 적이 있거든요.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그럼 다 이렇게 찌꺼기 이렇게 가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에다 태운다 그러는데 나도 탈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도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내가 열매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된다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거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꾸 거기에 어떤 계산 붙이지 마세요. 자꾸 어른 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돼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농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24시간 365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고 애씁니다. 24시간 계속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가지에게 보내줍니다. 그걸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걸 받으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자녀처럼, 믿음으로, 감사로. 그리고 이제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쭉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7장에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을 다 말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정하신 그 일을,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한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성취되는데 내가 자꾸 걸림돌이 되잖아요. 내 생각, 내 체질, 내 각인이 자꾸 걸림돌이 되잖아요. 내 경험, 내 주장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걸 제하는 기도. 그게 땀이 피가 되는 기도였죠. 그만큼 어렵다고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내 안에 역사는 흑암을 죽이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발악을 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발악하신 거잖아요. (18장에) 잡히십니다. 18장에 잡혀가시면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알으셨어요.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재판정에 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가장 수제자가 부인합니다. 그거 모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거 보고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요. 이 부인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20장 말씀해 보면 20장, 21장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마리아가 만나죠. 그 다음 21장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갑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한평생을 3년 6개월을 해왔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십자가까지 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기랑 아무 의미가 없어. 아직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지 않은 상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나랑 상관이 없어. 계속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해. 죄송해 그냥. 계속 죄송해. 3번 부인한 내가 너무 죄송해. 면목이 없어. 육신적인 생각인데 참 양심적인 생각인데 육신적인 생각이죠. 양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불신앙을 했던지 간에 이번 한 주간 오늘 어린아이처럼 뒤바꾸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못 믿었더라도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뻔뻔한 거 아니에요. 뻔뻔할지라도 그게 나아요. 뻔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한 가지만 물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딱 모시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전체 여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죠. 이 이야기가 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텍스트북으로 딱 자리 잡으시면 돼요. 이 메시지와 내가 딱 맞아지면 돼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아멘 되면 돼요. 믿으면 돼. 믿음으로 오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주역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나는 그냥 있는 거구나. 그 안에서 진짜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이 텍스트북을 현장에서 계속 핸드북처럼 가지고 누리시면 돼요. 현장에서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그게 곧 기도죠. 그게 곧 기도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면.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속에서 소망이 생겨서 항상 누려지는 기도.
사랑의 모든 확증, 보증,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와 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기록, 노트. 이 기록이 성경책이고 나의 노트북이 곧 후대에게, 제자들에게 전달될 거잖아요. 실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실제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